설결이 왕에게 질문했는데 네 가지를 물었으나 왕에가 네 가지를 모두 알지 못한다 했다. 그러자 설결은 펄쩍 뛰면서 크게 기뻐했고 보이자에게 달려가 그 일을 아뢰었다. 보이자 왈, 그대는 지금에서야 그걸 알았는가? 예를 들면 대고의 순임금은 복귀 씨의 경제에 미치지 못한단 말이야. 순임금은 오히려 인의의 덕을 베풀어 사람들의 마음을 끌고 사람들의 지지를 얻었지만 외물의 속박에서 벗어나진 못했네. 반면 복귀 씨는 잠잘 때는 안온하기 그지없고 깨어있을 때는 아무 생각도 시름도 없었고 자신을 말이라 여기기도 하고 소라 여기기도 했고 그 지혜는 참되고 미더우며 그 덕성은 순진하고 절박해 외물의 속박에 걸려든 적이 없다네. 견우가 초광저벼를 만나자 저벼가 물었다. 전에 중시가 자네에게 뭔 얘기를 했는가? 견우왈, 중시 선생께서 제게 이르기를 만백성을 다스리는 군주가 자신의 의지를 담아 각종 법률 제도를 제정해 시행하면 백성들이 어느 누가 감히 이르는 대로 듣고 따르며 교화되지 않겠는가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벼왈, 그건 사람을 속이는 기만과 허위의 작대뿐이라네. 그렇게 천하를 다스리는 것은 바다를 걸어 건너며 애저에 하천을 파거나 모기로 하여금 산을 짊어지게 하는 것처럼 불가능한 일이지. 성인이 천하를 다스릴 때도 설마 그처럼 외제적 법률과 제도로 백성들을 따르게 하겠나? 성인은 먼저 자신의 품행을 단정히 한 후에 다른 사람을 감화하니 그렇게 하여 사람들이 각기 그 능한 바를 다할 수 있도록 할 따름이라네. 또 날짐승은 높이 올라 주살의 상해를 피하고 생쥐는 토신재단 아래 굴을 파서 굴집이 사람들에 의해 연기에 걸리거나 괭이로 파헤쳐지지 않는다네. 자네는 설마 이 두 미물이 그렇게 화를 피한다는 것도 모른단 말인가? 천근이 은양 땅을 돌아다니다가 요수 강가에 이르러 공교롭게 무명인을 우연히 만나 그에게 질문했다. 여쭙겠습니다. 천하를 어떻게 다스려야 합니까? 무명인 왈. 저리 가시오. 당신은 천박한 사람이군. 어찌 그리 사람을 언짢게 하는 질문을 하오. 나는 대물 바야흐로 조물주 대도와 동무하고자 하며 그러다 대도를 체득한 후에는 또 청아한 기운을 띤 새를 타고 속세 밖으로 벗어나 아무것도 없이 텅 비어 허정한 향촌에서 논이는가 하면 끝없이 광활한 들판에서 거처하고자 하거늘 당신은 무슨 장군에 같이 천하를 다스리는 걸 물어 내 마음을 어지럽힌단 말이오. 천근이 물러서지 않고 재차 묻자 무명인 왈. 아, 그대는 스스로의 마음을 담백하고 청정함에 즐겁게 논일게 하고 스스로의 숨결을 정정하고 무의함에 합치시키며 만물의 자연법칙에 순응하면서 추호의 사심도 끼어들지 않게 하시오. 그러면 천하를 잘 다스릴 수 있을 것이오. 양자거가 노자를 만나 여쭈었다. 여기 한 사람이 있는데 만약 이가 처사에 민첩하고 의지가 굳세며 서리에 동달하여 두루 밝게 알고 인의의 도를 배우기를 게을리하지 않는다면 이런 사람은 성명한 임금에 견줄만 합니까? 노자왈. 이런 사람은 성인의 견지에서 보면 낮은 벼슬아치가 일을 하매 그 기능에 얽매여 몸을 힘들게 하고 마음을 불안하게 하는 것과 같을 뿐이다. 더욱이 호랑이와 표범의 아름다운 무늬 모피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을 사냥하게 하고 원숭이의 날랜 몸놀림과 사냥개의 살쾡이 잡는 솜씨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을 붙들어 매게 한다오. 헌데 이런 짐승을 아니 이런 사람을 성명한 임금에 견줄 수 있다는 거요?
양자거가 당황하기도 하고 공경스럽기도 하여 불안한 얼굴빛으로 말했다. 감히 여쭙건대 성명한 임금은 어떻게 천하를 다스립니까? 노자왈. 성명한 임금의 천하통치는 치세의 공덕이 천하를 뒤덮지만 결코 자신의 공이 아닌 듯하고 만물을 화육하여 은덕을 베풀지만 백성들은 결코 그에 의지하고 있다고 여기지 않으며 공덕이 있어도 그 명망을 칭송할 수가 없으므로 만물로 하여금 스스로 모든 것에 흡족하고 기뻐하게 하는 가운데 임금 스스로는 헤아릴 수 없이 신묘한 경지에 자신을 세우고 지극히 공허 청정한 경지에서 논인다오. 정나라에 계암이라고 하는 영험한 무당이 있었다. 그는 사람의 삶과 죽음, 존립과 멸망, 재화와 복록, 장수와 단명함을 알아맞혔을 뿐 아니라 그 연월일까지 예측했는데 얼마나 영험한지 귀신 같았다. 하여 정나라 사람들은 그를 보면 모두가 몸을 피해 달아났다. 반면 열차는 그를 보고는 그의 무술에 매우 심취했는데 돌아와서 스승 호자에게 그를 만난 일을 아뢰며 말했다. 문시 저는 선생님의 도가 가장 심오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알고 보니 더 심오한 도가 있었습니다. 호자가 말했다. 내가 너에게 도를 전수하여 그 외표를 다 일러주었을 뿐 실질은 다 일러주지 못했다. 언데 네가 설마 도를 터득했다는 것이냐? 수많은 암컷이 있어도 수컷이 없다면 어떻게 알을 낳고 새끼를 낳겠느냐? 너는 네가 배운 그 표면적 도를 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맞서면서 필시 너 자신의 면면을 다 드러냈을 것이고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너의 관상을 보고 길흉 화복을 점칠 수 있게 한 것이렸다. 언제 한번 그를 데리고 와서 내 관상을 보도록 해보아라. 이튿날 열차가 계암과 함께 호자를 만났다. 그리고 밖으로 나와서 계암이 열차에게 말했다. 그대의 스승은 곧 죽을 것이오. 살 수가 없어. 그것도 열흘을 못 넘길 것이오. 나는 그대의 스승에게서 괴이한 것을 보았는데 형색이 물기에 젖은 재처럼 생기라곤 찾아볼 수 없고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운 것을 보았소. 열차가 안으로 들어가 옷깃을 적시도록 눈물을 흘리며 호자에게 계암이 한 말을 아뢰었다. 호자가 말했다. 방금 나는 그에게 적정한 돼지의 형상과도 같은 형색을 보여주었는데 그것은 곧 정막부동한 비정상적인 상태에서 나타난 것이다. 그러니 아마 그는 내가 생기를 막은 상태를 보았을 것이다. 다시 한번 데리고 와보라. 이튿날 열차가 다시 계암과 함께 호자를 만났다. 그리고 밖으로 나와서 계암이 열차에게 말했다. 다행이오. 그대의 스승이 나를 만났으니 말이오. 병이 나아지면서 완전히 생기를 되찾아가고 있어. 나는 생기가 막힌 가운데서 그대의 스승에게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았소. 열차가 안으로 들어가 호자에게 계암이 한 말을 아뢰었다. 호자가 말했다. 방금 나는 그에게 천지의 두 기운이 화합하면서 생겨나는 바로 그런 생기를 보여주었는데 그것은 곧 내가 세상 만사를 마음에 두지 않고 무념무상의 상태에 들면서 한 줄기 생기가 발 뒤꿈치로부터 피어오른 것이다. 그러니 아마도 그는 바로 그러한 나의 생기를 보았을 것이다. 다시 한번 그를 데리고 와보라. 이튿날 열차가 다시 계암과 함께 호자를 만났다. 그리고 밖으로 나와서 계암이 열차에게 말했다. 그대의 스승의 기색이 변화가 심해. 내가 도저히 그 관상을 볼 수 없어. 나중에 잠시라도 기색이 안정되거든 그때 다시 관상을 봅시다. 열차가 안으로 들어가 호자에게 계암의 말을 아뢰었다. 호자가 말했다. 방금 나는 그에게 더할 나위 없이 허무 적정함을 보여주었다. 그러니 아마 그는 내 기운이 평형을 이루는 조짐을 보았을 것이다. 고래가 논이는 물은 깊은 곳을 심연이라 하고 고요히 끼어있는 물의 깊은 곳도 심연이라 하며
힘차게 흐르는 물이 깊은 곳도 심연이라고 한다. 아무튼 심연에는 9가지 종류가 있는데 내가 그에게 보여준 이것들은 단지 3가지 심연일 뿐이다. 다시 한번 그를 데리고 와보라. 이튿날 열차가 다시 계함과 함께 호자를 만났다. 안대 자리를 잡아서기도 전에 아연실색하여 어쩔 줄 몰라 하며 달아났다. 호자가 말했다. 그를 쫓아라. 열차가 쫓아갔으나 따라잡지 못하고 돌아와 호자에게 아뢰었다. 그가 어느새 종적도 없이 사라지는 바람에 행방을 알 수 없어 따라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호자왈, 방금 나는 그에게 시종, 나의 근본인 대도를 벗어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러한 가운데 나는 그를 대하면서 일체의 집착을 버린 마음으로 사물의 변화에 순순히 따랐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는 내 운명이 어떤지를 알 수 없었다. 반면에 나는 오히려 그에게 순응하며 불이 바람을 따라 쓰러지듯이 하고 그에게 순응하며 물이 물결을 따라 흘러가듯이 했는데 그러니 그가 내 본연의 형색을 종잡을 수 없었고 그래서 달아난 것이다. 그 일이 있은 후 열차는 자신이 여태 미망에 빠져 대도를 배우지 못했다 생각하고 고향으로 돌아가 3년간 두문불출했다. 그런 가운데 아내를 위해 불을 떼어 밥을 짓기도 하고 사람을 먹여 살리듯 돼지를 먹여 기르기도 했다. 또 흙덩이 같은 질방무지와 무념무상의 모습으로 홀로 그 한 몸을 굳건히 세웠다. 그렇게 하여 어지럽고도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그는 한결같이 그처럼 청정무위의 삶을 살다 일생을 마쳤다. 영성의 주인이 되지 말며 지모의 창고가 되지 말며 일의 담임자가 되지 말며 지혜의 주제자가 되지 마라. 무공한 대도의 본질과 정신을 깊이 체득하고 어모와 청정의 경지에서 논일 것이요 전부의 인간 본성에 맞는 즐거움을 마음껏 누리며 세속의 이득에는 눈을 돌리지 말 것이니 오로지 청아하고 담백함을 추구할 따름이로다. 성인의 마음 씀씀이는 맑은 거울과 같다. 사물이 다가와도 맞이하지 않고 떠나가도 배웅하지 않으며 사물이 오면 오는 대로 가면 가는 대로 반응해 무심히 바라만 볼 뿐 사사로이 갈무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능히 세상 만물을 초월하면서 외물로 인해 상해를 입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남해의 제왕은 쑥이고 북해의 제왕은 홀이며 중앙의 제왕은 혼돈이다. 쑥과 홀은 혼돈의 영지에서 서로 만났는데 혼돈이 그들을 잘 대해주었다. 쑥과 홀이 혼돈의 은덕에 어떻게 보답할지를 상의하며 말했다. 사람은 누구나 이목구비 7구멍이 있어 먹어 듣고 음식 먹고 숨을 쉬는데 혼돈만 유독 그런 구멍이 없으니 우리가 뚫어주자. 그렇게 하여 하루에 한 구멍씩 뚫어나갔는데 이튿날이 되자 혼돈은 죽고 말았다.